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요한일서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네. 오래오래 죽고 나서도 소멸하지 않고 계속 사는 게 영생이었나요? 아니었죠. 죽고 나서야만 우리가 영생의 맛을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맛볼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갖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참 뒤, 그러니까 많은 사도들이 다 자기를 제외하고 이미 순교하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마지막 사도로서 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했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곧 영원하신 생명, 영생의 주님을 그들이 자세히 봤고요, 또 보았고 만져보았고 또 들었고 직접 경험한 그 주님을 소개하면서 너희가 그 주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를 포함해서 그 순간부터 이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 순간부터 생명을 얻으셨고요, 또 그 순간부터 더 풍성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그 영원한 사귐을 현재 누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멀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예상되는 답변이 있습니까? 네, 제가 일부러 힌트를 주려고 이렇게 시커먼 옷을 입고 왔는데요. 네, 죄이겠죠.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더라도 더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생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었는데 이 세상 모든 사귐에는 그 사귐의 끝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정말 죽고 못 사는 연인이 정말 쉽게 헤어지죠. 금방 수도 없이 헤어지는 것이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고요. 이 세상에 가장 친밀하고 가장 끊어질 수 없는 딱 붙어 있는 그런 사귐을 이 부부의 사귐이다라고 얘기한다 해도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이 부부의 사귐도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귐, 그러한 관계도 양쪽 중에 한 사람이 안타깝지만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귐이 다 끝이 납니다. 그러면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도 끝이 날 수 있을까요? 주님과 우리 사이도 그러한 사귐도 그냥 딱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과 우리 사이도 끊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한 10분 정도가 손을 드시고 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와 주님 사이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우리를 감동시키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그 영생이라는 것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이 끊어지고 단절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소원해질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친밀한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질 수 있는 반면 반대로 더 멀어지고 더 냉랭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져본 적이 없는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만남, 그 관계를, 그 사귐을 맛본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그때부터 얼마나 멀어졌는가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차이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은 너무 멀어진 관계를 오래 지속하고 있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기억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무엇이 이 영생의 주님과 우리 사이의 이 친밀한 사귐을 방해하는가, 무엇이 우리가 그 영생을 온전히 맛보지 못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먼저 본문을 읽고 차례차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충분히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주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죄인데요. 이 죄는 5절에서 어둠이라는 표현으로 비유적으로 사용되었고 또 6절에서는 이 어둠에 행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6절에 나와 있고요. 7절에서 10절까지는 그동안 비유로 표현했던 것을 아주 명백하게 그냥 죄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죄, 모든 죄 혹은 범죄, 불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총 6번 정도 이 사도 요한은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존재한다, 그것이 하나님과 너희 관계를 망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은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요. 이 선지자 이사야가 아주 오래전에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너희를 못 듣는 것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너희 사이와 이렇게 멀어진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너희 죄악 때문이다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죄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주범입니다. 구원 받기 전에도 그랬고요. 구원 받은 후에도 죄는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적인 죽음, 곧 단절시켰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인 죽음을 가져온 게 우리의 죄와 허물이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저지르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진다,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5절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는데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요한이 내가 너희에게 앞으로 전하는 소식은 그분에게 들은 것이다 라고 5절에 분명하게 밝히는데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내가 생각할 때 그냥 이런 것 같아 라고 자기 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정리한 교리에 따르면 이래 라고 어떤 학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말할 내용은 그분, 곧 그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진리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이 지금 설명하는 내용의 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표현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빛이시구나, 뭔가 밝으시구나,
뭔가 이렇게 화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 하나님의 빛이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했는데요.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좁힐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빛을 생명의 빛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생명이 없는 세상에 모든 생명을 불어넣은 그러한 생명의 빛이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생명을 직접 불어넣으신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셔서 그 안에는 어둠, 곧 죄가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표현입니다. 둘 중에 여러분 어떤 게 더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세요? 후자인 것 같죠? 왜냐하면 그 따라오는 말씀,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 안에 어둠이 없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소개한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셔서 아무런 죄도 아무런 더러움도 그 안에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저도 가끔 예비군 훈련 같은 데 가면 저의 선배들, 동창들, 또 후배들을 가끔 만났는데 옆에 앉아 있다 보면 입을 열면 무조건 욕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래서 막 계속 욕을 하는데 이 친구들과 내가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니까 가까이 만날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제가 참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친구랑 만나면 계속 술 먹어야 될 것 같고, 저 친구랑 만나면 계속 안 좋은 곳에서 좀 방탕하게 좀 즐겨야 될 것 같으면 좀 멀리하고 싶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죄 많은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 있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가 있는 사람, 죄가 많은 사람들과 그러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불쾌하고 얼마나 힘든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정말 그분과의 우리의 관계에 큰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죠. 마치 빛과 어둠, 요한이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빛이 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밤에 우리가 빛을 끄면 그냥 어둠이 싹 몰려들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죄가 있는 존재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처음부터 분명하게 밝히는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은 진리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명백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복음을 오해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참 문제가 된다는 거 어느 정도 알긴 하지만 그래도 난 구원받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렇게 큰 지장은 주지 않을 거야 라는 오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죄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라고 간과하거나 심지어 죄는 정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부정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한 오해를 요한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습니다. 첫 번째 오해인데요,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오해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오해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당시에 실제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요한에게 영향을 받았던 많은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이 교회들 안에서 이러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뛰쳐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영지주의라고 해서, 그러한 영지주의가 빛의 종교라고 하는데,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나는 구원이라는 아주 특별한 진리, 이 지식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영적으로는 이미 구원받은 상태야. 그러니까 내 썩어질 이 몸이 범하는 모든 죄는 나랑 크게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만 사실 내가 짓는 건 아니야. 내 영이 짓는 게 아니고 내 육체가 짓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은 크게 관계가 없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육으로 짓는 죄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다. 혹은 내가 짓더라도 그 죄는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한 이단이 이 당시의 교회에 팽배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 오해를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죄는 여전히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잘못된 이단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구원파 교리는 깨달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의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혹시 그렇게 믿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나는 어차피 지금 구원 받았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죄를 지으면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그 죄가 크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뭔가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거야. 어차피 천국은 갈 거야. 이렇게 믿으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생각들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결과적으로 내가 짓는 죄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큰 문제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실컷 죄를 짓고도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6절부터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6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말을 하는 거죠. 나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렇게 말한다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들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요한이 앞으로 말하는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영생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둠에 행한다라는 말은 죄를 짓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한 번 실수로 죄를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삶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요한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한 그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진리에 따라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도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지금 사귀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죄를 실컷 지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말이 거짓말이고요. 또 내 삶도 사실 영생을 누린 삶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지 않나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생각하시는 분, 아까도 손을 잘 안 들으셔서 혹시 마음속으로 손을 들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스펄전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스펄전이 저는 구원받고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한 성도를 만났대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 중간에 옆에 있던 물잔을 얼굴에 확 쏟아부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화가 나서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할 수 있냐고 막 분노를 하니까 당신도 지금 확인했겠지만 당신은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게 분명합니다. 잠깐 기절했을 뿐이라 이 물 한 잔이면 깨어날 수 있는 정도였다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세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러면 구원받기 전엔 무엇이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구원받기 전이고,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가 노력하면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 어떤 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죄를 짓는 것이 가능하냐, 죄를 짓는 것이 가능하지 않냐? 이러한 차이보다는 저는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 짓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몸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라는 말, 곧 이제를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비정상이다라는 거죠. 물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으면 내가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내가 당연히 죄를 짓는 거지 라고 죄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삽니다. 그것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난 사귐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비정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은 무엇이냐? 7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바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나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죄를 멀리하고 선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의 정상적인 반응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돌아가셨는지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그냥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니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구원하시고 나서는 이제 너희는 죄를 멀리하고 나와 같이 선을 열심히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삶은 바로 그 하나님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삶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친밀하게 만들고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서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도 되고요, 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사귐, 성도들 간의 사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친밀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행하고 성도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실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막 결혼할 부부들을 데려다 놓고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그 말을 해요. 당신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아내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서로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빛 가운데 살면 서로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 성도 간에 아주 심각한 어떤 갈등이나 싸움이 생길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둘 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분명한 문제가 있다,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삶, 사귐을 갖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 성도와 성도 간의 이 관계 속에서 죄가 얼마나 우리의 관계를 망치는지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아내와 이렇게 가장 많이 부딪히면서 살게 되잖아요. 같이 가까이 있으면서 살게 되는데, 좋을 때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죄가 들어와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면 정말 나머지 모든 삶이 행복해도 이것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이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어쨌든 죄가 제 삶에 그만큼 쓴뿌리를 가져오고 괴로움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혹은 부부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을 때, 혹은 성도 간의 문제를 겪을 때 정말 죄라는 것이 우리 사이를 이렇게까지 갈라놓을 수 있구나, 죄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친히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가 말이죠, 똑같이 죄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아무런 문제도 끼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그 거룩하신 빛이신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 사이에 이 죄가 아무런 갈등, 아무런 어려움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요, 냉랭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이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요, 작은 죄라도 간과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 행하며 사귀는 사람이 혹시 죄를 범한다면, 이 비정상적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질 텐데, 그때 여기 보시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죄 용서함을 받는 그 구원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서 계속해서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갖는 그 기간 동안 비정상적인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다음에 나오는 요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오해를 만나게 되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오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냐 하면, 이미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 용서를 다 받았는데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오해입니다. 이미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 회개가 필요 없다라는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죄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가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정말 죄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시 들어보셨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연컨대 무신론자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분명한 거죠. 이론적으로 우리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요, 실제로도 그러냐라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도 내가 죄가 있다, 정말 이제는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느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죄가 심각하다는 걸 안다면, 정말 내가 저지른 모든 죄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항하면서 저지른 죄라는 것을 안다면, 그 죄가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내 눈에 사소해 보여도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는, 멀게 만드는 그러한 무서운 죄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당연히 나는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죄를 지어도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넘어가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뭐 제가 원래 이런 거 아시잖아요 하고 그냥 묻어두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사실 나는 실질적으로는 이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8절부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대놓고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처절하게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의 옷자락을 뱉다라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이 그만큼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로바로 회개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눈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죄인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는데도 선지자를 보내서 너가 이게 죄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았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갔던 때가 있었고요, 또 아주 무거운 죄를 졌지만 아무렇지 않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 것, 자백하지 않는 것도 악하게 보시는데요, 바로 우리가 지금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8장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짓고 나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를 얘기를 했습니다. 7번이었어요. 다른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죄가 하루에 일어난 죄였습니다. 똑같은 죄를 7번 그날 똑같이 짓고 와서 미안해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얼마나 그걸 다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똑같은 죄를 7번이나 여러분에게 저지른다면 저는 약간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따귀를 때리고 미안해 이렇게 한 다음에 7번 그렇게 하면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한 3번 정도 됐으면 얘가 좀 자백이 좀 참된 자백은 아닌 것 같다, 그냥 장난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하신 말씀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490번 정도 되는 건데요. 이 꼭 횟수를 예수님께서 정해 주신 게 아니라 그만큼 무한대로 계속해서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이 기억난 이유는 예수님은 이만큼 우리가 자백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언제든지 자백하면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으라고 이러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죄를 서로에게 수없이 짓지만 그러한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아까 이렇게 말한 거 미안해, 이런 표현을 지어서 미안해, 뭐 이런 표정을 지어서 미안해, 이런 식으로 다 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원래 나 알지, 원래 내가 이런 성격이야, 이러면서 서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부부관계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 사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가장 부부 사이를 어렵게 만들고 갈등을 가져오는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오래 묵혀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해결하지 않고 계속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고 제대로 다루지 않고 그냥 묻어두었던 죄들이 오래오래 쌓여서 둘 사이의 관계를 아주 크게 갈라놓습니다. 처음에는 실금이었는데 나중에는 아주 큰 금이 생겨서 이 부부 사이를 어렵게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 죄를 간과함으로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고요,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며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 차이 없는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사는,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겨우 유지하는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방법을 9절에 제시해 줬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드는 것이 죄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자백입니다. 이 자백은 먼저 상한 심령이 필요해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잘못이 되었는지,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죄의 기준을 말씀하신 그것에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은 정말 명백히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 죄를 미워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죄에 대한 관점에 내가 동의를 하는 거죠. 또한 참 자백에는 핑계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내 책임을 100% 인정하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이에요, 이런 환경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책임에 통감하는 것이 참 자백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자백을 드렸는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식의 자백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은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정도의 죄는 짓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의 자백을 하거나 하나님 제가 죄를 범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자체가 워낙 높아서 아무도 그 기준을 넘지 못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 혹은 이 상황, 이 환경 때문에 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책임 전가도 하고요. 또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거 아시잖아요. 제가 짓고 싶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를 진 겁니다. 이런 식의 자백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아예 자백을 드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자백을 드린다고 해도 이러한 잘못된 자백의 자세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백이 필요합니다. 시편 51편 3절과 4절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오르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러한 자기 죄에 대한 통감하는 마음, 상한 심령,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책임지는 그러한 마음들로 하나님께 나오는 참 자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말이죠. 이러한 자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자백에 약속이 따라온다라는 건데요, 바로 용서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용서와 회복의 약속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새롭게 회복해 주십니다. 여기 미쁘시다라는 이 표현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어떤 일에 신실하시냐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 언약의 피로 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그분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사하신다는 말은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없음이라고 기록을 해 주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의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이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찾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죄값을 치른 그것에 대해서 다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입증하신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에게서 찾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자백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회복으로 여러분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신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3살 초등학교 5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요, 꽤 구원받은 지 오래됐죠. 한 20년 넘게 된 것 같습니다. 13살이니까 지금 42인데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30년 가까이 된 건가요? 하여튼 굉장히 오랜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중학생들, 이렇게 이제 13살, 14살 된 학생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제 안에 끊임없이 있었던 의문이나 질문이 뭐였냐면 이 죄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계속 죄를 지을까라는 질문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나라는 의심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제가 이제 좀 자리 잡았을 때쯤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질 때마다 이미 내 죄는 다 용서받은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자백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이미 나는 용서받았고 천국에 가는데 그럼 내가 지은 죄가 나한테 무슨 영향을 끼치는 거지? 라는 의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구원 받고 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고민한 게 아니라 내 안위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 없나, 죄를 지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죄를 지으면 뭐
내가 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작용을 한다라는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 안위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그 사귐의 문제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사람 아시죠? 맥체인 그 성경 읽기, 일독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목사는 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묵상을 했다고 해요. 깨어있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 맥체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께 나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 나는 몸을 씻을 때는 구석구석을 살펴 깨끗하게 씻는다. 그런데 영혼을 씻을 때 어떻게 주의를 덜 기울일 수 있겠는가? 내가 지은 죄 하나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등에 난 채찍 자국을 기억해야 한다. 나의 죄로 인해 지옥에서 영원히 당할 고통과 똑같은 무한한 고통을 예수님의 영혼이 고스란히 감당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매일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어떠한 의미인지를 묵상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제가 초반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죄에 둔감해지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이 자꾸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간음이 아니라 사랑이야, 또 다른 사랑이야 라고 표현을 하고, 낙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권리를 찾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동성애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가 아니라 그냥 평등한 사랑이야 라고 세상이 계속해서 죄를 재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연히 그렇지,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떨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너무 밑으로 끌어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나는 딱 이 정도로 인터넷으로 본 것뿐인데 그러니까 나는 간음한 건 아니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 기준을 끌어당깁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이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내가 뭐 폭력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목소리를 높인 것뿐인데 이런 식으로 기준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지 마시고 죄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부정적인 얘기만 드렸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러한 죄들뿐만 아니라 마땅히 주님을 귀하게 여길 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마땅히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만큼 그렇게 하지 않는 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눠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명백히 죄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하시는 부분뿐만 아니라 잘하지 못하는 부분도 살펴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분명하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를 제가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의 각오를 했었어요. 일주일 동안 나는 죄를 최소한으로 접어야겠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적어도 내가 이러한 전쟁 같은 그런 사투를 벌이고 나서 그리고 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요. 주님께서 그걸 딱 아셨나 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전쟁을 제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많이 싸웠는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저지른다고 정말 통감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내가 둔감하다라는 것은 내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지 내가 잘 모르고 산다는 말일 겁니다. 그러한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서 자란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영생의 충만한 기쁨을 여러분 현재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서 열매 맺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왜 그게 잘 안 될까? 여러분의 토양이 지금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털어놓고 죄를 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충만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정말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관계를 겨우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느끼신다면 그런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 그리고 매일 필요한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자백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러한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지속적인 회개의 삶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죄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들고 나가서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생각을 품은 것들,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들, 또 그러한 행동을 한 것들 여러분 꼭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사실 정상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삶으로 이미 충분히 경험하신 바와 같이 정상적이지 않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것도 수없이 짓고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짓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해요. 첫째, 낙심. 나는 어쩔 수 없지. 맨날 이렇게 죄를 짓나 봐 라고 낙심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뻔뻔함. 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나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낙심하지 마시고요. 죄를 간과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자백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와 새롭게 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나를 더 가까이 끌어안으시는 그 맛을 맛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치도록 임할 것이고요. 그럴수록 여러분은 영생의 그 친밀한 맛을 매일매일 맛보며 살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치기 전에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용히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동안 자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조용히 죄를 내려놓으시고 또 매일매일에 내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끼치는지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요, 제가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을 맛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또 그 아들이 담당하기 위해서 그 고통과 치욕을 당하셨던 그 죄를 우리가 쉽게 저지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간과하며 살았던 세월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를 지으면서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을 하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처럼, 또 하나님이 당연히 이해해 줄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세월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아들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하심과 그리고 회복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기쁨의 영생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정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하고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영혼의 소생케 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충만한 기쁨의 맛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